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시오노 나나미의 책 노마인 이야기를 보면 노마의 강점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전에 대한 노마인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마가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싸움에서 패한 장수를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마인들은 명예를 제일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최대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그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더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패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두 번은 패하지 않는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와 노마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는 일벌백계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을 벌 주어서 뻔뻔기로 벌을 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중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마는 패배나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다는 겁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마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관리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삼손은 장사 중에 장사였어요. 요즘 씨름대에 나가면 아마 삼손이 천하장사가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계력과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락해 버립니다. 평생 여자 뒷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그 힘을 다 써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간음도 했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범했고 나중에는 그 범죄를, 강간죄를 숨기려고 충신까지 사지로 몰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원수의 나라 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조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사명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꿈꾸면 낚시질하는 꿈을 꿔요. 모르겠어요. 낚시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 이만한 물고기를 낚더라고요. 근데 막 물고기가 딱 물어가지고 탁 끌어올리려고 할 때 꿈에 깨버려요. 어쨌든 막 이만한 게 물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낚싯대가 막 휘어지려고. 근데 희한하게 그런 다음부터 꼭 새 가족이 오더라고. 제가 물고기를 낚은 꿈을 꾸면 그 다음 주에 또 새 가족이 오고 그랬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입니다. 그동안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이제는 물고기 잡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 때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 부인했을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배신 때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막 큰소리 치잖아요. 큰소리 치면서 기도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막 큰소리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 하루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져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상실하고 자신감마저도 상실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왜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일방적인 설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일방적인 설명이나 선언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인 설명이나 선언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고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인 설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을 때에는 부모님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혼돈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머릿속이 막 혼돈스러운 성도님들은 이 설교가 안 돌아요. 얼른 끝나고 밥이나 먹고 가야 되겠다. 당신이 나의 사정을 알아? 안 들리는 거예요.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조주까지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혼돈을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혼돈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닌지 혼돈스러워요.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되나?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자신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리 줄을 던져줘 봐야 그 사람이 그 줄을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숨어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고로, 중국어로 빼이창입니까?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 양심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들춰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들춰내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 은혜 받기에 부적합하다. 공격합니다. 공격해. 요즘 식으로 말하면 다 털립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다 털려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다 털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다시 한번 그런 짓을 저지르면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요즘 중고등부 어떻게 해요? 끝이라는 거 뭐라고 얘기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끝이라고 그런가? 중국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저지르면 너하고 나하고 짜이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빠이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베드로 마음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내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은 자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 마음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바로 잡으실 때 일방적으로 나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게 얘기해봐야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믿음을 건드리십니다. 99% 실수와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단 1%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힘든 세월이었는데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한다. 무조건 괜찮다. 그렇게 이루어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너의 죄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다 끝나요. 그동안 1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답답함이, 그 힘듦이, 영적인 좌절감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겠구나, 닝바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왜 나만 예수님 따라야 돼? 왜 나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걸고 넘어집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겠구나.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요한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이 뭐 안 죽고 영원토록 산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관이다. 요한이 안 죽고 오랫동안 사는 거 하나님 주관이고 그건 상관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0 넘도록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이 오래 살든 말든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이니까 베드로 자신이 대답해야 되고 베드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자 책임지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간다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교회를 핑계댑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목사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다 핑계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내 탓해. 내 아내가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니까 나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니까 나 교회 안 간다고.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각자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가 개판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한국 목사들이 개판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그거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개판이어도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다른 교회가 개판이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가 젊을 때에는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가 와서 베드로를 결박해서 원치 않는 죽음의 장소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마를 떠날 때 주님 같은 분을 만났다고 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간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늘 제가 항상 부러워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10년 이상 했는데 위에 오기 전에 중고등부 사역만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국말 잘하잖아요. 영어도 잘하잖아요. 고개 숙이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예? 이 중국 땅에서 학교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듭거듭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냐고 하면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